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어쨌건 간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간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몇 주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분만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이때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요. 앞으로 이 며칠 동안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지고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본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시죠.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부터 7주 동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 7가지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주 동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7주 동안에 긴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행을 예수님 알아가기 위한 여행의 첫 번째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떡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한국어로는 성경에는 떡이라고 비유가 되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떡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 즉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생명의 떡, 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떡, 즉 빵이라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주식이 뭡니까? 쌀이죠. 밥입니다. 쌀이죠. 근데 쌀이기 때문에요. 빵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주식이 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쌀로 만든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낼 수 없지요.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빵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빵은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빵을 주식으로 삼는 자들이 이 빵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고요. 육신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요.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없고요. 또 우리 영혼은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요, 키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누군가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곧 뭡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에서요, 생명의 떡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요한은요, 6장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의 두 가지 기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두 가지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만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이 이 6장 말씀에서요, 이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언급하고요, 그 뒤에 최종적으로요 예수님은 떡이시다라고 언급하며 결론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먼저 언급해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가 5천 명이니까요, 실제로는 한 10,000명이 넘는 숫자겠죠.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이 병든 자들이 고치고 낫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매료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병을 막 고치면 여기 막 미쳐 터질 겁니다. 뒤에까지 사람들이 막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프게 됩니다. 이들 무리를, 이 10,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성경에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에게 7개월 월급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이때 예수 제자인 안드레가요, 어느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이 먹던 이 볼품없는 보리떡, 한국만 그 풍습으로 생각하면 개떡 같은 거겠죠? 개떡? 이 보리떡 5개하고요, 이 볼품없는 작아서 팔기도 힘든 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빵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난 뒤 이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0,000명 넘게 모인 군중들에게요, 나눠주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모인 무리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는데요,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더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땡. 다음에 땡.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라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이 설교는 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뭡니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말씀하시기 전에요 왜 예수님은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 키포인트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과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저는 아마도 요한보다요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습을 더 디테일하게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것을 주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중에 떡을 떼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이 제자들에게 나눠 주고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냥 나눠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받은 걸 나눠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이 오병이어 이 빵을 직접 떼어서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이 모인 무리들에게 주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어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하시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께서요 떡을 떼신 이유는요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을 떼신 것과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뗀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 때문에 상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죽기까지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은요, 자신의 몸을 상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요, 이 기적이 상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요, 와,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에서 끝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요, 상함으로 인해서요,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인해서요, 그들 무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기적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잘 나오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배를, 굶주리는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기적만 쫓아서요, 자신들의 안위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무리들을 떠나가십니다. 해가 저뭅니다.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요, 파도가 일어나고 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이 어부 출신들이라서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너무 큰 폭풍을 부니까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은요, 어부 출신 자신들도요, 어찌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나서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이 마음속에 스며든 이 불안한 감정을 통한 두려움이죠. 예수님께서 이 파도 치는 호수를 걸어오시는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요,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인데 새벽 4시에 큰 파도를 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실제로요, 이 오늘 본문 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보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그 새벽이에요. 거센 파도가 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센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령이요 생각하고요, 두려워하고 소리를 왁 지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요, 때로는 우리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요, 또한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 안에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고요.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삶으로나 마음 안에서나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냉혈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요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겠죠. 막 그 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들은요 내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겠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요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내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그다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요 죽을 위기,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들이요. 새벽 4시에 저 멀리서 풍랑 치는 호수를 걸어오시는 분이 일렁처럼 여기고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에게요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거사님이 소리 한번 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It is I.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Do not be afraid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와서 가셔서요 내니 is I. Do not be afraid. 예수님께 소리 지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It is I. Do not be afraid. 조용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모든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놀라죠. 여러분, 심히 놀랐다는 것은요 그 풍을 멈추게 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이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이 두려움의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에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생명이 이어가게 하시는 떡이요 즉 빵처럼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거센 파도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란 존재가 스며들어서요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자신을 생명떡이라고 소개하면서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 위에 걸으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자신의 몸이 상하면서 떡을 떼듯 찢기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그리고 우리들을요,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생명의 떡이 되신, 그렇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적에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러한 두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요구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많은 무리들이 배고프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요,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영생 얻게 달라고 이 무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요,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무리들에게요, 이 제자들에게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다가요,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요, 이 자포자기하려는 이 무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요, 이들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떡을 떼어주시는 분, 즉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찢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해서요, 그들에게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요,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두 가지 이적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요, 이 제자들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지금도요, 생명의 떡이 놓여진 식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차려 놓으신 이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저 예수님의 이 시간 초대에 응답하고요,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풍성한 생명의 빵이 있는 식탁에 어떻게 합니까? 앉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떡은요, 빵은, 음식은 먹으면 배고프고요, 또 먹으면 또 배고프고, 이 배고픈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말씀처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요, 굶주리고 이 목마름에 지쳐 넘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이 두려움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길 소망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간절히 붙잡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